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이제 마지막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는 날에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읽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니라.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이역을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글쎄요, 욥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욥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욥이 그렇게만 끝난다면 아마 사탄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의 계획 말입니다. 사탄은 욥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했지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냐? 그렇지요. 만약 하나님 욥을 때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라고 말했던 거.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 것처럼 11절 24절에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며 그렇게만 여러분 뛰쳐나가 버릴까 한다면 아마 사탄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욥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뻔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9장의 또 마지막 부분 25절로 35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욥은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2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절망스럽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3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35절까지 내용은 그러나 근본적인 주권자 곧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태도가 이제는 그가 의를 주장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자기 문제는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잘못 욥이 이렇게 의로운 자구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라고 하면서 욥을 주인공으로 욥을 상대적인 의인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 것이 아니지요. 욥기서는 뭡니까? 욥이 의인이다. 욥이 정말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직한 자고 순전한 자다, 온전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지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차근차근 깨달아갔던 그런 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한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섭리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한 것이 이 욥기서가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32절 우리 33절만 다시 봐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욥의 탄식 가운데 그러면서 욥이 그 자신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대면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마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법에 호소하잖아요. 재판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재판을 통해서 나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누구예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능할 일입니까? 택도 없지요. 어찌 죄인된 인간이, 어찌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어찌 보면 욥이 그토록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 본문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누가 없단 말입니까? 중보자, 중재자, 변호인이 없다는 거예요. 변호인. 과거에 나왔던 한국 영화 제목이죠. 넣고 노무현 대통령,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 1981년이죠. 부산에서 일어났던 불임 사건. 그 하나의 독서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회과학 독서 모임이었는데 거기 학생, 교사, 회사원들이 같이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책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인데 이건 하나의 연공이라 해서 곧 북한을 찬양한다라고 해서 22명의 학생, 교사 혹은 회사원들을 여러분 감옥에 쳐넣었던 그러한 불임 사건, 이것을 하나의 배경됐던 영화가 변호인 아닙니까? 억울한데 변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죄가 없는데 여러분 무고히 경찰에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옥에 갇힌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욥은 그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자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누가 있더라? 변호인이 있더라. 우리에게 누가 있더라? 중재자가 있더라.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근본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이지만 근데 피조물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게 단절돼 버리죠. 인간은 누구도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중보자, 중재자, 하나의 변호인을 세우셨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요. 하나님 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그분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사람의 모든 죄를 알고 사람의 그런 모든 상황을 여러분 깨트려 그걸 느끼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누구라고요? 중보자라는 거. 오늘 욥은 그 중보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욥은 그 중재자가 없다고 해서 결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리가 놓아져 있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중보자를
우리의 변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고 있는가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중보자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식의 신앙들이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목사로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닙니까? 왜요? 그러니까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왜요?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재물만 쓰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건강만 쓰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살만한 직장만 있으면 되고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없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는 식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대단히 염려되고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보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전혀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가 안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언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나 어려울 때만, 나 병들을 때만, 나 힘들 때만, 나 가난할 때만, 나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때만 주님을 찾지. 정작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데 그 교통이 필요 없는 것처럼 관계 없는 것처럼 아니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중보자 없이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욥은 참으로 그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소송 걸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재판이 가능합니까? 누가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너무 애통하고 너무도 괴로워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신이 당하는 그 괴로움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중보자가 필요 없는 교회고 그렇게 추락하고 있지 않는가 대단히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며 필요한 것만 갖춰진다면 중보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길,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로 우리가 돌아봐야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근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때만 찾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만 찾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은 예수님 없이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중보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입니까? 어떻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서 더 잘 되려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믿는 척 하는 것뿐이지 중보자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우리가 늘 우리의 중보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예배자로 바르게 서 나가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여기는 중보자가 없어도 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나는 중보자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것을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고 아뢰시고 혹은 답답하고 괴로운 것 마음껏 여러분 아뢰시고 때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마음껏 구하시는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욥은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재판을 청하고 싶고 하나님과 재판을 갖고자 하지만 아버지 정말 가능치 않는 이 사건들 누군가 함께 이 일에 손을 얹어 판결자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보자가 계시는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중보자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 없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감사 생활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필요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그 예수님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러므로 힘써 예비하는 예배자들로 그러므로 주님 은혜 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들로 우리가 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원하오니 우리 평동사북교회 잠자는 사역을 깨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 얻는 귀한 교회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삶이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의 중보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아버지